주연의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맺은 계약에 따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이제 두 번째 보지만 다 볼 거거든요. 7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볼 거예요. 지난주에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요. 오늘은 7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아주 강력한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많은 예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사실은 양이 많아서 또 주제를 2개나 3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구약을 빨리 맞추고 싶어서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 끝 마치면 신약 들어가거든요. 빨리.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점검할 건 점검하고 볼 건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7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7장 넘어갈까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다리오 왕 4년 9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지난주부터 학계 스가랴를 계속 보는데 같은 시대에 썼다 그랬잖아요. 학계가 말씀을 시작했던 데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를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8월 그랬어요. 자, 6월 8월. 그리고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봐야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다리오 왕 4년 9월이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9월에 기초를 놓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시작한 지 2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완전히 완공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4년 됐을 때 9월달 되면 공사 시작한 지 2년 됐는데요. 웬만한 외형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웬만한 외형이 다 만들어져서 제단 앞에 성전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인테리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건 완성됐기 때문에 예배를 재개했어요. 그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럴 때 몇몇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좀 볼까요? 7장 3월이래. 죄송해요. 오늘 아까 앞에 서서 텅 빈 자리 보면서 찬송도 엉망으로 하고 제가 좀 7장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지금 백성의 지도자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5월 달에 근심하여 기도했었다. 그런데 계속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5월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고 그랬냐면, 자, 5월 달에만 한 게 아니에요. 1년에 4차례 지금 68년 정도 했어요. 70년 정도면 이제 끝날 거거든요. 거의 70년 동안 1년에 4차례 금식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금식 볼까요? 8장 19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8장 19절에 자, 지금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어요. 매년.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는데 이 4차례가 이래요. 먼저 10월 달부터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거든요. 세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포위하고 2년 정도,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 포위를 시작한 게 시드기야 9년째 10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뭐한 달이냐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해예요.
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된 걸 슬퍼하면서 하는 음식이 10월의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4월의 음식은 다음에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일부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하는 음식이 4월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어도 수리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는 바람에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5월 달은 성전이 불탄 걸 슬퍼하면서 하는 음식이 5월의 음식이에요. 7월의 음식은 왜 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좀 하층민들을 미스바에 다 갖다 몰아놓고 거기에 총독부를 세워요.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 달날을 총독으로 세우는 다음에 여기를 여기서 농사짓고 잘 살아 그랬는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 달날을 죽여요. 암몬의 사주를 받아. 그 달날 총독을 죽인 것을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대항한 것을 여겨서 미스바를 다 학살해요. 대학살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7월의 음식은 그 대학살을 슬퍼하면서 하는 음식이 7월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성전도 파괴됐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는 음식이 1년에 4차례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음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던 음식이 성전이 외형이 웬만큼 완성되고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니까 지금 이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해야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려지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죠. 그만해. 아니면 아직 완성 덜 됐으니까 준공일까지는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좀 더 해. 뭐 이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7장 5절 볼까요?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제가 자꾸 성경을 읽을 때 물을 마셨더니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유튜브나 여기서 듣는데 자기 강의 자꾸 설교 때 말씀 읽어놓고 물 마시는 바람에 자기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제발 물 좀 먹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먹으려고. 이게 몸에 습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5절에 그래요. 여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니? 너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니? 이렇게 2번 물어요. 히브리어 문학상 2번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죠? 너네가 나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 너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등등을 때문에 1년에 4차례 지금까지 금식했는데 정말 나 때문에 한 거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찬양했고요. 여러 가지 했어요. 그것이 혹시 정말 주님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즐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찬양이 묘해졌어요. 공연화됐어요. 그게 오래 안 됐어요. 원래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양이 공연됐어요. 그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는 이렇게 저 뒤로 갔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일부 때 기도자가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뭐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럼 무슨 소리냐. 뒤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먹고 마심이, 그 6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고 금식한 것도 너희를 위한 거래요.
너희가 그 종교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슬퍼하고 성전이 파괴된 걸 정말 슬퍼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걸 슬퍼했니? 아니면 너네 빨리 무엇인가 회복해서 너네가 더 많은 것 얻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 만들고 떵떵거리는 세상 그런 것 좀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정말은 나 때문에 한 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거나 사람들이 뭘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왔어요. 설교가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빠지면 개혁교회 예배가 안 해요. 이렇게 예식으로만 하는 건 그는 하나님 솔로몬도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저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들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교행위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내 만족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종교행위를 통하여 난 내가 얻어낼 것도 얻어낼 거는 목적이 거기느냐라고 생각해야 되죠. 주님 묻는 거예요. 금식한 게 나 때문에 한 거였어? 나 때문에 한 거였어? 라고 묻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참된 금식을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16절 17절 8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금식하는 그 금식에 대한 얘기를 7장 8장에서 했는데 너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대상을 향하여 말했던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사야도 참된 금식은 그려놓고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묶여든 자를 풀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의 삶,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일단 7장 8장은 금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9장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자, 9장 9절 좀 볼까요? 9장 8절 9절입니다. 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많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해요. 이방 나라들 다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그 심판한 결과가 뭐냐면 8절인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이 내 사이로 못 들어오겠대요. 포악한 어떤 것도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새로운 통치자가 임할 건데 그게 9장 9절이에요. 9장 9절에 그가 임하신대요. 그가 예루살렘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표현해줘. 스가랴서 9장 9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통치가 겸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오후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차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끌어갔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통제가 잘 되십니까? 저도 한때 주여
제발 제 의지를 주지 마시고 의지 뺏어가시라고 제발.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못됐고 어쩜 이렇게 세속적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잡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여. 제발 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주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다고 답답함.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를 비인격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존재로 그분이 겸손하게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의 통치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저 열방에 화평을 전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1절,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여기 너로 말할진대, 여기 너는 이스라엘과 내가 계약을 맺었대요. 내 너에 대해서 말할게.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우리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다른 번역들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와 내가 피로 맺은 계약 때문에 너와 내가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피로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피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중동 사람들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라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려놓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죽음 사이를 통과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시내산 24장,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신세대들은 모압에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그걸 모압 언약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의 육체, 휘장고 그의 육체가 찢어졌고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언약이 그 피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대요. 자, 물 없는 구덩이, 이걸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상해요. 지금 웅덩이에 물 차 있으면 짜증나죠? 세차했는데 다 더러워지고. 근데 물 없는 구덩이, 이 말은 뭐냐면 중동 사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쪽은 건기가 뚜렷한데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요. 꽤 많이 내려요. 그래도 그 우기 때 내린 비를 웅덩이에 저장하거든요. 웅덩이가 조그마질 않아요. 정말 개미굴 같아요. 들어가면 계속 방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놔서 물들을 꽉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큰 성들 가면 그 성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저장돼 있어서 그 물을 6개월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게 물 없는 구덩이란 말은 뭐냐면 그 물을 다 썼단 말이에요. 물을 다 썼다 이 말은 절망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 이 말은 그 절망 속에서 그분이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우리의 행위가 너무 악해요. 다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남과 함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미 형벌받았던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하신 거죠.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진 거예요. 이 물 없는 구덩이, 물이 없다 이 말은 은혜가 없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헤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물 없는 곳이 바로 은혜가 없는 장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바로 은혜가 없던 우리들, 그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기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갇혀있었는데 소망이 없었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없고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도 이 70년 기다렸어요. 이 70년이라는 소망 이거 하나 붙들고 갇혀있으나
소망 하나 딱 있었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소망. 그거 하나 붙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할 건데, 그 근거가 뭐냐면 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분의 피를 흘리고 그분께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그 절망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16절인데 같이 볼까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처럼 그 주의 백성들을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 1절 봅시다. 10장 1절 같이 읽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이런 표현인 거죠. 봄날에, 이 봄날에 비가 오기를 저 앞에 구해라. 만약에 봄날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죠. 농사 못 짓는 거예요. 파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우상들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사실 9장 10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있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만들고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헬라를 치고, 그리고 대적들을 이기게 될 것을 쭉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4절 봐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11장에 또 다른 예언이 있어요. 두 개의 비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요. 아니, 그냥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양떼는 잡혀 죽을 양떼래요. 그런데 갔는데 목자가 셋이 있어요. 어떤 목자들이 있냐면 양을 판 사람, 양을 산 사람, 양을 먹이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가랴가 딱 보고 이 못된 놈들을 보고 다 나가. 그래서 그 목자들 내쫓았대요. 이 세 목자는 양을 판 사람은 양 팔아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양을 산 사람은 양 산 것서 좋다고 좋아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일당 본다고 좋아하고, 양에겐 전혀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다 폐하고 스가랴가 목자가 되는데,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서 치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이란 막대기, 연합이란 막대기를 갖고 양을 치는 건데, 한 달 동안 양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떼도 못했어요. 아니, 목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양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나 안 할래, 그만해, 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은총이라는 거 확 부러뜨리면서 나 안 할래, 니들. 그리고 이제 일당 줘. 그랬더니 일당을 얼마 주냐면, 자, 일당 볼까요? 일당 이래, 품삯이요. 자,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양떼들이 그 목자에게 은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 품삯 치고 무지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은 30은 한 사람 남자 성인 노예값이거든요. 성인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느낌이 확 오죠. 요셉이 은 20에 팔려요. 은 20에 팔린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걸 예표하는 게 요셉이에요. 여기 그랬고, 우리 한참 전에 봤던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데 은 15개와 보리로 사와요. 근데 그걸 한 후원을 받아서 사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을 갖고 사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살 때. 여기도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팔려요. 얼마에 팔리냐면 은 30에 팔려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셔갖고
그 못된 목자들을 다 패하신 거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 지도자들 다 패했어요. 이 못된 것들, 양떼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 못된 것들 다 패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 아닌 거예요. 이거 잡혀 죽일 양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잡혀 죽일 양떼, 이것들은 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뭐 이렇게 목적 아니네, 그만해. 그리고 주님이 죽으세요. 근데 죽으실 때 은 30에 팔리죠. 은 30에 팔렸는데 여기서 은 30을 받고 나서 주님이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네가 갖지 마. 성전의 토기장이한테 갖다 줘. 그래서 성전의 토기장이한테 은 30을 갖다 줘요.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내가 귀염절 팔았어. 그래가지고 가갖고 제사장들한테 주니까 제사장들이 그 더러워 안 받아 그랬더니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걸 더러운 돈이라고 성전에 못 둔다고 토기장이한테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란 막대를 확 분질러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너는 가서 다른 목자가 되려, 나쁜 목자가 되려. 그래서 나쁜 목자가 돼서 그 양떼들을 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를 거부한 그들에게 나쁜 목자가 올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눈 확 뽑아버리겠다고 말해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자, 주님께서 이 11장 얘기를 통하고 12장, 13장, 14장으로 연결할 건데 12장이에요. 이제 그 선한 목자가 와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라고. 자, 11장은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를 얘기를 해주면서 선한 목자를 거부하면 악한 목자가 너희를 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선한 목자의 표현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돌볼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9장부터는 14장까지 회복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12장에 6절만 좀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6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지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래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대적들이 너희들한테 못 오게 하겠다. 내가 그 대적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었어요, 아까. 그런데 그들이 또 올 거래요. 오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2절에 보면 취하는 잔이 되게 해서 그들을 취하게 할 거고, 3절 보면 너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너희를 건들면 그 돌과 함께 침몰하게 할 거고, 6절에 너희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해서 몰려오는 그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갑시다. 10절, 12장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방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할 거래요. 그 애통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처럼 애통할 거고 장자가 죽는 것 같은 애통을 할 거래요. 그 굉장한 슬픔이겠죠. 여기 무깃도 11절에 있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 큰 애통이 있으니 그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 그러는데 거기서 요시야가 헐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이 슬퍼했는 것처럼 장자가 죽었을 때 슬퍼한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면서 슬퍼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성취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는 걸 보면서 찌른 자를 보고 슬퍼할 거에 대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겠대요.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심령을요. 그 강팍한 그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주어 지들이 찔러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찔렀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어요. 난 십자가 예수를 박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죄 없었으면 그분이 박힐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힌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자,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그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은 배너 본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옛날 분들은 성탄절마다 봤는데 요즘은 성탄절에 해주질 않아서 종교 편향 어쩌고 그래서 못 해줘요. 배너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배너 맨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비가 무지하게 오는데 그 빗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서 막 하천으로 흘러 바다로 쫙 흘러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옛날에 어릴 때는 전혀 생각 없이 봤는데, 아, 정말 그 작가가 대단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전 인류의 죄를 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죄를 속하는 셈이 열리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것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죠. 14장 4절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장 4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이 메시아가 쓸 것에 대한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감람산에 무덤이 쫙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 자리가 무지 비싼 자리예요. 명당이요. 왜 이렇게 비싸냐면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부활하겠다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 밑에 또 무덤이 쫙 있어요. 그 무덤은 이슬람인들 무덤이에요. 무슬림들이 거기다 딱 무덤을 썼는데 왜 무덤을 썼냐면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그리고 황금문을 닫아버렸어요. 벽돌로. 걔네들 지금 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의 시체가 쫙 있고 성전 밑으로는 무슬림의 시체가 쫙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한쪽에서 환영하겠다고, 한쪽에서 막아서겠다고. 죽어서도 싸워요, 걔네가. 여러분, 그 믿음이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되면 약간 바뀌어요. 예수님이 글리 재림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대적들을 싸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을 때 승천하시려고 감람산에 딱 서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제자들은 감람산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물었을까요? 14장 4절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 3년 반 동안 초대생에다가 실망했었는데 이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감람산에 서셨다 이 말은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임하실 거에 대해서 예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지금 그들을 치러 왔던 자들이 거꾸로 초막절을 지킬 거래요. 자,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지들 옛날에 안 해놓고. 또 개혁교회가, 일부 개혁교회들이, 개혁교회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요즘 이상한 짓들을 또 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 착각을 너무 하셔서 그래요. 절기나 날과 절기나 먹고 마심을 정결하게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셨어요. 완성이란 그분이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그것들에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 유대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어요. 초막절은 추수절기거든요. 근데 초막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있어요. 8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 때 축제를 벌이는데 그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단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밖에 못 가겠죠.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의 여자들 뜰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유일하게 7일 동안 8일 동안 축제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제사장이나 이방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제단 앞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단 앞에 가서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갔다 이 말은 그 제단 앞에 서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만요? 초막절에만. 그래서 이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까지도 주를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때가 되면 초막절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날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다른 절기 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막절에 주님 오실까 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간들이 무지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돈 없어서 예루살렘도 못 가시잖아요. 그죠? 바쁘고 큰일 났어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그분의 추수,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절기를 다 지킬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추수에 다 동참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클 거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그 예루살렘 모든 솥단지에서 재물을 고기를 삶아 함께 나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그걸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것이니까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각 면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그 지중해를 덮고도 남는 크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로 성도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 모든 역사와 세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어요. 언약의 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피로 맺은 계약에 따라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물 없는 운동에서 건져내고 갇혀 있으나 소망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요새로 이끌 거라고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실 것이며 그분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셔야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의 피가 내게 있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난 어떻게 살까? 이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우리 왜 사느냐? 이 생각하고 사셔야죠. 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성공했다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